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잠언서는 주전 주후로 나누는 이 역사 속에서 지금부터 3000년 전에 다윗의 아들 그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입니다. 이 솔로몬의 잠언서를 이렇게 보다 보면 그런 것과 참된 것, 지혜와 어리석음, 그리고 현명한 것과 또 부족한 것, 바보 같은 짓,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계속해서 기록해서 하루 한 장씩 교훈을 삼으라고 한 달 내내 우리가 잠언서를 하루에 한 장씩 읽다 보면 한 달이 가는 것 같아요. 아마 중국의 5000년의 문명을 여러분 그 사서 삼경 그리고 대학, 중용, 논어, 삼국지 이런 것들을 읽고 순자를 읽고 장자를 읽으면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나갔다면 아마 서양 역사에 아니 인류 역사에 큰 획을 긋는 솔로몬이 기록한 이 잠언서가 우리 성도들에게는 참 많은 교훈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잠언의 핵심 단어는 지혜와 진리입니다. 호크마와 알레데이아. 이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고 이 잠언서 1장을 보게 되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인데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기 위하여 이것을 기록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우리 단속을 한번 잘해보자 그 말이요. 어떤 단속? 입안에 새치혀를 한번 단속을 잘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하나님의 전에 나와 엎드려 예배하올 때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에 듣는 길을 열어주시고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또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혀가 나도 살고 남을 살리는 혀가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의인의 혀. 의인의 혀. 우리 세상 그러면 의롭지 못한 자의 혀도 있겠죠? 맞습니다. 의롭지 못한 자는 불의를 행하는 자의 혀거든요. 불의를 행하는 자의 혀가 언제부터 존재했느냐? 천지 창조 이후에 바로 등장을 했어. 우리를 속이는,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간질하는, 혓바닥에 두 쪽으로 쫙 갈라진 놈, 독사의 혀겠죠. 네. 오늘 잠언서를 기록하여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면서 뭘 달라고 했어요? 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지혜로워야 돼요. 우리가 지금 성경 공부 왜 하고 세상 공부 왜 하고 신학 공부를 왜 해요? 지혜로워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유 이게 참 저 사람이 말을 잘못해가지고 저게 화근이야. 그런 말 들어봤죠? 화근. 이 화근을 일으키는데 가장 중심에 있는 것들을 보니까 말이더라고. 그래서 그 말 때문에 화가 일어난 것을 설화라 그래. 혓바닥으로 화를 불러왔다 그래. 자초했다 그래. 국회에서 싸우고 의회에서 싸우고 그 다음에 또 유명인들은 그 악성 댓글에 참 그죠? 많은 싸움이 일어나죠. 그 악성 댓글이 뭐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 생각의 표현인데 직접 보고 하면 말이니까 설화예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는 댓글로 그죠? 아주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죠. 오늘 19절 말씀에 보니까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워. 그런데 입술을 똑 이렇게 붙잡은 사람은 지혜가 있다 그랬어. 예, 우리가 말을 많이 하면 허물이 드러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은혜 받은 거 이상으로 입을 열지 말아야 돼. 입 안에 있는 게 자꾸 나오려 그러면 때려줘야 돼. 그래서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20절에 보니까 천은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여러분, 은이 금이 왜 가치가 있는지 알아요? 예, 이게 덴시티가 높고 밀도가 높고 그리고 불순물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으면은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저 사람이 하는 말은 하나도, 그럼 나와야지. 저 사람이 하는 말은 하나도 버릴 게 없어. 여러분, 세상에서 정말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도 버릴 게 없는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요?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너희들도 이제 세상으로 갈 거냐? 그러니까 아니 주여, 내가 영생의 말씀이 계시온데 어디로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그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얼마나 달았으면 시편 기자는 뭐보다 달았다? 꿀송이보다도 더 달도다. 할렐루야. 예. 꿀이 왜 귀해요? 이 당도가 높지만 첨가물이 없는 순수 자연에서 나온 거거든. 예. 그 우리 먹으면 참, 여러분, 우리 인생이 참 행복한 스윗한 인생을 살면 무슨 인생이라 그래? 달콤한 인생 그러잖아. 그런데 좀 실패를 했어. 비트야. 그럼 뭐라 그래? 씁쓸한 인생 그러잖아.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을 때 달콤한 인생이 되냐면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인생이 달콤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참 착하고 그리고 훌륭하고 또 우리의 스승이 되기도 하고 또 아주 앞서간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참 시 중에서 이 시도 좋아해야 돼. 무슨 시? 말시가 좋아야 돼. 말시. 이건 말의 시예요. 그런데 이 말의 시보다도 더 상위에 있는 시가 말이 있어. 그건 뭐라 그래? 말씀. 말씀. 그리고 우리가 말이 안 되는 말을 하는 사람 보고는 뭐라 그래? 아니 그거 때려치우고 뭐라 그래? 뭐뭐 하지 말고 긴 소리 짧은 소리 하지 말고, 이 말이 뭐냐면 헛소리 하지 말고. 그건 말이 안 된다. 그 말이 안 된다. 근데 우리는 말이 안 되는 걸 말이 되는 것처럼 자꾸 기만을 해요. 속여요. 말을 만들려고 그래. 말 만들지 말아야 돼요. 이게 마음이 정직한 사람은 말을 안 만들어. 우리 립 서비스가 말 만든 사람들이에요. 하나도 안 이쁜데 되게 예뻐요. 하나도 안 멋있는데 되게 멋있어요. 말로 만든 거야. 그런데 듣는 사람도 알아. 그런데 이런 립 서비스는 남을 기분 좋게라도 하지. 근데 자기도 기분 나쁘고 남도 기분 나쁜 게 있어. 육도 문자 막 내질러 가면서 너 같은 인간 세상에 내가 처음 봤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헛소리고 개소리야. 자, 우리의 혀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오늘 11절 보니까 악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없느니라. 여러분, 이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와가지고 그 입을 열었단 말이에요. 그 입에서 뭐가 나왔어? 독이 나온 거예요. 우리 독사가 먹은 겁니다. 독사가 먹지 말라 그랬는데 따먹었잖아. 그 안에 뭐가 있었어? 죽음이라는 게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속으면 안 돼요. 속지 않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가, 호크마가 있어야 돼. 자, 그리고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그랬잖아요. 의인의 입은 여기서 뭐가 나가? 생명의 말이 나가. 악인의 입에서는 뭐가 나가냐 하면 생명하고 반대되는 사망에 쓴 독이 묻어있는 독화살이 나가더라 그 말이요. 우리는 지금 우리 살아서 생활한다는 건요, 어찌 보면 언어 생활하는 거예요. 그죠? 언어 생활. 우리의 말이 남을 살리고 있는가 죽이고 있는가? 아이, 그건 다음 문제야. 첫 번째, 나를 살리고 있는가 죽이고 있는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이 혀를, 우리 잠언서의 기자는 말하기를 컨트롤 잘해라 그 말이에요. 컨트롤. 네 안에 지혜가 있다면 이거는 여기서 해서는 안 되는 말이면은 입을 다물게 하고 통제하라 그 말이에요. 컨트롤해라 그 말이에요. 이거는 정말 은혜가 된다고 생각하면은 기탄 없이 말을 하라 그 말이에요. 은혜 받으면 내 혀는 천원과 같이 무거워지게 된다.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저 사람 말에는 뭐가 있어? 힘이 있어 그러잖아. 말에 힘이 있어. 여러분들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말을 하니까 그 말에 무게가 있는 거예요. 아주 위치가 있는 거예요. 품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우리 삼국시대나 그 다음에 고려시대나 그리고 조선시대에 혀를 잘못 놀려가지고 죄를 지은 사람들은 어떤 형벌을 처했는지 알아요? 옛날에는 아주 원시적인, 아주 무자비한 형벌을 가했어. 우리 들어봤잖아, 욕하는 거. 확 뭐를 뽑아버릴까? 옛날에 혀를 뽑는 형벌이 있었습니다. 서양에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반역죄나 그 다음에 비방죄 이런 것들 혀를 뽑는 진짜 그런 처형이 있었습니다. 처벌이. 혀를 잘못 놀리면 혀를 뽑아서 형벌을 내렸어. 우리 주님이 이것을 새롭게 해석했잖아. 내 눈이 뭐하면? 범죄하면 뽑아버리고 소경이 돼서라도 천국을 가라 그 말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자 90cm 되는 칼보다도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리 비장의 무기가 있잖아. 우리 몸속에 비장의 무기가 있어. 그러니까 목사님 비장 맞아. 그 비장이야. 그러면 요 뒤쪽에 있는 건 소장, 그 비장의 무기가 정말 남을 살리기도 하고 덕스럽게도 하고 은혜를 베풀기도 하고 남에게 참 상한 사람들 위로도 해주는 아주 그 좋은 칼이 하나 들어있는데 그 칼이 우리 입 안에 혀로 세치 혀가 그 무기다 그 말이에요. 그 칼이다 그 말이에요. 칼 잘못 놀리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지만 칼을 잘 놀리면 의사가 잡으면 죽어가는 사람도 살려내잖아. 우리 삶 가운데 생활을 한다고 하면은 아마 언어 생활을 통해서 내 의사를 전달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듣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우리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경험 있죠? 내가 그 가서 뭔가를 말을 무지 많이 했어. 위로한다고 했는데도 속이 안 편해. 그리고 화해한다고 했는데도 속이 안 편해. 그냥 찜찜해 죽겠어. 그런 경험 하신 분들 계세요? 예, 나만 한지 알았더만 있다 그래서 감사해요. 반면에 말을 몇 마디 하지 않고 그냥
허가 한번 오고 손 꼭 잡아주고 그냥 묵묵히 아무 별 말도 없이 커피 한 잔 먹으면서 그리고 또 같이 기도해 주면서 상대방이 울 때 같이 울어주고 돌아왔어. 그런데 마음이 너무 편안하고 행복해. 그런 경험도 있나요? 있죠? 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마음이 열리고 상대방 마음이 열려서 소통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교제예요. 영적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그래서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뢰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말이 왜 많냐 하면 상대방이 나를 이해를 안 하고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계속 믿게 하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속 시원해. 상대방이 날 안 믿는 것 같으니까. 믿으면 자꾸 적어지는 게 있어요. 말수가 적어져. 제가 이제 좀 철이 드나 봐. 70을 앞에 두고 있으니까. 예전에는 나를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아내한테도 아들한테도 누구한테도 우리 손자한테도 말을 디디다 많이 했던 것 같아. 요즘 말 별로 안 해요. 그냥 입 딱 다물어요. 그게 좋더라고. 입을 열어가지고 계속 말을 하다 보니까 상대방이 내 말을 이해 못하면 오해를 하고 상대방이 내 말을 들어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서운해지는 거예요. 그냥 내가 우리 서로 그냥 사랑해주는 마음만 상대방이 알아주길 위해서 늘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이 마음이 전달되면 돼. 말로 전달하려니까 이렇게 어려운지 몰라. 여러분, 세상에 제일 전하기 어려운 게 내 마음, 내 생각, 내 뜻을 말로 하니까 어려워. 그런데요, 그냥 내 마음을 다 하면요, 말이 필요 없어. 그냥 알아. 우리 그런 언어 생활, 그런 커뮤니케이션의 생활을 여러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은 줄이고 사랑하는 행동과 사랑하는 마음을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아마 가장 말하고 싶었던 데가 어딘가 제가 뒷조사를 해보니까 십자가 위에서 제일 말하고 싶었을 것 같아. 아니면은 누구야? 그 재판받을 때 누구 앞에 재판받았지? 빌라도 앞에 재판받을 때 할 말 무지 많았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난 죄가 없는데 니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나를 정죄하느냐 할 말 무지 많았을 것 같아. 그리고 로마 병사들 앞에서도 이놈들아 난 죄가 없다 난 하나님이다 이렇게 자기를 변명했을 것 같은데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 그 입이 열리면은 뭘 했을 것 같아? 우리 죄를 고발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고발 안 하고 그냥 혼자 지고 간 거야.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래? 십자가를 졌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를 졌다고 하는 사람이 저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나는 아니고 목사님 난리가 나죠. 이거는 뭐예요? 자기의가 드러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자기를 따라오기에 가장 합당한 제자의 첫 번째 덕목을 뭐라고 했냐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네 의는 다 집어 던지고 네 십자가 지고 나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할 말 많은 거 알지만 할 말 다 집어넣고 나와 함께 죽자 그 말이요. 왜 죽냐 하면 나와 함께 안 죽으면 너 영생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왜 그렇게 오만잡동산이 말이 많은지 몰라. 우리가 말 많은 건 딱 두 가지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입이 트여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입이 트여야 돼. 그 외에는 닫아라 그 말이요. 닫아라.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는 거에는 점념을 안 하고 말씀 묵상하는 데는 제껴놓고 그냥 남을 비방하고 내 그 상한 마음을 막 상대방에게 풀어놓는 데만 내 입이 열리기 때문에 그것에 뭐가 생겨? 화근이 생기더라 그 말이요. 화근이. 사기꾼의 특징은 말을 참 번드르르르하게 잘합니다. 사기꾼들은요 말로 먹고 살아요. 근데 그 말이 하나도 쓸 데가 없는데 우리가 지혜가 없으면 속아요. 여러분 속이는 놈하고 속는 놈하고 누가 더 나쁜 놈일까?
목사님 속이는 놈이 더 나쁘지. 50보 100보야.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도둑하는 놈하고 도둑 맞는 놈하고 누가 나쁜 놈이냐. 우리 어른들이 그러더라고. 둘 다 똑같다고. 그리고 때린 놈하고 맞은 놈하고 누가 잘못이라 그래? 둘 다 잘못이라 그래. 아유, 억울해 죽겠어. 나도 어려서 동네 나가가지고 한번 해봤지. 형하고도 해봤지. 동네 나가서 친구들하고도 해봤지. 뭐 그렇게 아파갖고 들어왔는데 네가 어떻게 했길래 걔가 너를 때리는. 옛날 어른들은요, 때린 놈 탓 안 하고요, 맞고 온 놈을 오히려 탓을 했어요. 우리 권사님도 들었구나. 네, 그랬다고요. 근데 요즘은 내 새끼 누가 머리카락에 손대서 난리 나지. 그래서 스포일 시키는 거예요. 사기꾼은 왜 말이 아주 번드르르르, 이거를 사자성어로 교원영색이라 그러죠. 아주 말 들어보면 막 아유 변호사야. 거짓말을 아주 참말처럼 해. 그러니까 공자가 그 당시에도 아마 이런 화상들이 많았나 봐. 공자가 논어하기 편해서 말하기를 교원영색하지 말라. 그런데요, 천재 사기꾼이 어떤 놈인지 아세요? 내가 또 녹화하면서 계속 육두문욕을 좀 하는데 죄송합니다. 천재 사기꾼이 누군지 아세요? 천재 사기꾼은요, 자기 자신을 속입니다. 자기 자신을 못 속이면 남을 못 속여요. 왜냐하면 얼굴에 우리 거짓말 해봤잖아. 그죠? 우리 집에는 천재 사기꾼이 없어요. 우리 아들이 어느 날 뭘 하다가 엄마 앞에 와가지고 거짓부렁을 싹 하면 엄마 얼굴 봐라. 들통나는 거야. 들통나는 거요. 그냥 드러나게 돼 있어. 아마추어지. 그런데 이 사기꾼들은요, 지도 그걸 진짜라고 하는 마인드 컨트롤을 해요. 자기가 속아야지 남도 속거든. 걔 나중에는요, 이 정신질환적 그 요소들이 그에게 나타나는데요, 지도 그것이 참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깜빡 속죠. 그러나 여러분, 진리는요 심플하고 단순해. 예. 예수 믿으면 죄산 받고 구원받아, 영생 얻어, 천국 가. 아유, 목사님 거기다가 제발 좀 뭐 좀 하나 붙여봐. 난 도대체 그 말이 이해가 안 가. 그죠? 진리는 단순한 거예요. 여기다 덧붙일 게 뭐 있어? 두 번째, 우리는요, 의인의 혀가 되어서, 의인의 혀는 뭐 하는 혀냐? 말하기를 컨트롤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어떤 말이 나가다가 이 말이 상대방에게 화살이 될 것 같으면 꺾어버려야 돼. 이 말이 상대에게 상처가 될 것 같으면 얼른 막아버려야 돼. 이 말이 상대방에게 유익이 안 될 것 같으면 내 혀를 입술로 딱 막아가지고 못 나오게 해야 돼. 이놈이 갈라지면 우리 사이 너 사이 갈라지는 거요. 우리 평생에 요게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 가지고 이 두 혀로 날름날름 해가지고 갈라치기 한, 여러분, 이 사탄 뱀의 혀가 어떻게 생겼어? 일자로 생겼다? 아니면 이렇게 삼지창같이 생겼다? 갈라졌죠. 요거 우리에게 교훈을 받아야 돼. 거기에서 이놈이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 갈라치기 하려고 이 말씀을 번들어하게 위장했구나. 이단이 뭐예요? 처음에는 다 똑같은 말을 해. 그런데 끝에 살짝 비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뱀의 혀를 볼 때마다 참 옛날에도 저랬을까? 그런데요, 아마 저주받은 결과가 아닌가 싶어요. 갈라치기 한 것이 평생 네 몸에 흔적으로 남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인간하고 하나님하고 갈라치기 해버렸잖아. 그 혀만 보면요, 아주 섬뜩해. 지금도 그냥 밟아버리고 싶어.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김여정이라고 하는 그 북한의 김정은이하고 아주 그 남매지간이죠. 이 여자가 대한민국 정부와 당국자들과 남한 사람들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요거라는 것을 보고 참 채신머리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 채신머리가 없이 그럴까? 그들 속에는 뭐가 없다? 지혜가 없고 말씀이 없고 하나님이 없어. 그러니까 최고 통수권자의 그 가정 속에서 자랐다고 하는 애들이 나오는, 입만 열었다 하면 욕이 나와요. 입만 열었다 하면 병신 머저리라 그러고, 지네한테 몇백억 몇천억을 갖다 준 이 대한민국 남한 당국에 지금 그러면서도 돈 갖다 주겠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사람들을 볼 때 참 안타깝게 이럴 데가 없습니다. 의인의 입술은 나도 살고 남도 살리죠. 그러나 악인의 혀는 속이는데 갈라치기 하는데 앞장서 있죠. 뱀의 혀가 둘로 나뉘어져서 바로 진리의 말씀을 둘로 쪼개가지고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이간질을 하는 이런 혀가 아니라 우리 의인의 혀가 되어서 천원같이 무거워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씀이 정말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되어서 여러분 정말 우리 가족도 살리고 내 형제도 살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살리는 복된 아름다운 입술과 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의인의 혀는 어떤 혀냐? 교육하는 말을 하자, 그 말이요. 이 교육은 여러분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그리고 기르는 거예요. 우리 콩나물을 키우기 위해서 콩에다가 뭘 줘요? 물을 주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가 뭐 물 주고 나는 물 주고 누구는 뭐 북돋아 주고 뭐 그런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누가 키웠냐? 주님이 키웠다, 그 말이에요. 뭘로 키웠냐 보니까 말씀으로 키웠다는 거예요.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지고 그 모인 무리들을 가르칠 때에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땅끝까지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교육하는 말을 하자. 교육, 가르치는 말씀을 하자. 그런데 이건 내 생각으로 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으로 하자. 우리는 책망이나 비난하지 말자.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식도 가르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가르치자. 이거는 내 말로 아니니까 내 말 안 들어도 상관없어.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양육을 하자,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의 입술의 말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가벼운 말인지 천원과 같은 무거운 말씀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고요. 남을 살리고 가르치고 세우는 말인지 허물어뜨리고 죽이는 말인지 우리 언어 행실을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의인의 혀는 여러분 지혜가 가득하므로 적절하게 언어가 또 말씀이 필요할 때에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잘못된 말씀이 나가려고 할 때는 스스로 통제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잠언서가 요구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입술이, 여러분 의인의 입술은 바로 성령님께서 어루만지십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생각 안 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할 말을 생각나게 하고 그 생각나게 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 입술을 여세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는 의인의 혀로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성도들, 이런 교회, 이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3일 밤 이렇게 추위를 둘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엎드려 예배합니다. 이 시간 또 말씀 듣습니다. 불의의 혀가 우리를 하나님 사이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지만 우리는 지혜의 말씀에 올인하여
우리 혀가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무거운 천과 같은 소중한 입술과 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